소련에는 20년이 넘은 지하 인쇄소가 있는데 그 운영의 대부분은 자매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매들은 오랫동안 지하실에서 생활했고 햇빛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르가 니코라 자매는 10년 동안 지하 비밀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오르가 자매는 햇빛을 보지 못했으며 친족들과의 교제도 갖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지하실에서 인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르가 자매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국은 이 비밀 인쇄소를 못 찾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몇만 권이나 되는 성경과 복음서가 시베리아의 오지까지 운반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오르가 자매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 숨어서 몰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오르가 자매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인쇄한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러하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기뻐합니다. 오르가 자매는 결국 하늘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소천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르가 자매의 어머니가 사는 마을로 그녀의 시신이 운반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마을의 교회 장로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르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고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그들은 시신을 집에서 묘지로 운반해 갔습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시신을 놓고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오르가 자매의 소천과 장례 절차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르가 자매가 인쇄한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가리나 빌친스카야 자매는 20세가 조금 넘은 자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녀는 3년형을 언도받고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먼 북부로 호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은 체포해서 단순히 형무소에 보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은 가장 추운 북부로, 기후의 변화가 심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리나 자매는 따뜻한 남부의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북부의 큰 여성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와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말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가리나 자매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나왔을 때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수감 생활 가운데 베푸신 주님을 간증하는 것은 몇천 명의 목사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의무감에 전도하는 것보다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리나 자매에게 있어서 집과의 격리 생활이란 매우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형무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KGB는 다른 죄수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없애기 위한 여러 편법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가리나 자매는 광포한 두 사람의 죄수로부터 폭행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폭행하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의 죄수가 도우러 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때인가 방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8개월 동안 가리나 자매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대단히 엄한 노동을 하루에 10시간이나 강요당했어도 주어지는 음식은 매우 적었는데 겨우 죽음을 면할 정도의 풀이 전부였습니다. 멸시와 욕설 가운데서 가리나 자매는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리나 자매를 방문한 것은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형무소에서는 고륙지친이라도 같은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리나 자매와 어머니 사이에는 한 장의 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경찰관 사이에 앉아있는 딸을 유리창 너머로 볼 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마이크를 통해서이고 그 이야기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서방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딸이 체포되었을 당시의 머리카락은 새까만 터였지만 형무소에서 만났을 때는 새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노동과 박해는 사람을 무참히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딸이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게 힘을 주셨어요. 난 하나님의 증인된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가를 보였습니다. 가리나 자매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된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가리나 자매는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믿음에 확실히 머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리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장 기뻐한 것은 전에 그녀에게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가리나 자매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3년의 강제 노동형이 끝나고 1982년 8월에 석방되었던 가리나 자매는 같은 해 10월에 당국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싶다고 대답한 그녀에게 KGB 담당관은 위협했습니다. 너를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부수어 주마. 자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방을 잠시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KGB가 마약을 넣었고 가리나 자매는 검사에 걸려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가리나 자매의 두 번째의 체포는 분명히 당국의 올감이었습니다. 가리나 자매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녀가 하늘나라로의 영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본다레코 형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체포되어 감옥에 넣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독신이었습니다만 두 번째의 형량이 끝나고 출소했을 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의 브레스라는 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단하게 쓰임받던 그릇으로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본다레코 형제가 소련의 빌리그레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결혼식 소식이 소련 곳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레토란드의 형제들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여행은 비밀리에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토란드 모임에서는 약 30명의 형제 자매가 가게 되었는데 함 형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브레스읍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읍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이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지원을 청한 박해자들은 많은 경찰들을 도처에 배치하고 결혼식의 저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들의 관역은 결혼식에 오는 모든 형제들, 특히 결혼식을 인도하는 장로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스의 형제자매들은 그룹을 지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식도 했습니다. 로제가 한 자매의 안내를 받아 그녀의 집에 들어가자 15명 정도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인도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곳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청객이 왔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보니 큰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달고 있는 높은 지위의 관리들이 5-6명 내렸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모여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경찰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형제들이 할 일은 다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매는 방문을 닫고 나갔고 형제들은 전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집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전원 체포할 심산이었습니다. 자매가 응대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녀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안에 있겠지? 그녀는 지혜에 충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녀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있다고 했다면 체포되고 말았을 것이고 없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온 경찰관들은 어디나 모두 뒤지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책상 밑까지도. 소련의 거의 대부분의 집에는 감자 등의 식료품을 저장하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거미줄이 쳐 있는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이 감자 속에 숨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먼지투성인 지하실을 구석구석까지 찾다가 겨우 포기하고 나왔을 때는 그들의 훌륭한 옷도 훈장도 거미줄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있는 방에는 결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을 몇 번이나 지나며 그곳에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집 밖의 헛간까지 가서 모조리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를 내며 차로 들어갔고 형제들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의 결혼식에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식장 주위에는 소방차가 줄을 서고 경찰들이 포위했습니다. 결혼식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으나 말씀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은 멀리서 포위하고 보고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다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KGB의 한 사람이 스피커로 외쳤습니다. 비행장에 2대의 특별한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모여있던 사람들을 한시라도 빨리 브레스로부터 끌어내고자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특별 자동차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스는 폴란드 국경 가까이의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 당국자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 만나고 믿음으로 인도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도 지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신랑인 본다렌코 형제 자신도 체포되어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다렌코 형제가 들어간 감옥에서 그의 간증을 통하여 강도범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로시토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매우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당국자들이 큰 버스에 많은 경찰관들과 병사들을 태우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해산시키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때리며 경찰견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모임의 형제자매들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며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소방차를 동원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체포된 젊은 자들은 버스로 형무소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때 200명의 젊은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형무소의 오락실에 넣어졌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경찰관과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방에는 한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2명의 형제가 관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좋겠습니까? 관리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좋아. 2명의 형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2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제히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형무소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형무소 안에 쏟아져 놀랍게도 밝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은 다른 죄수들은 철창을 흔들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무소는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형무소장은 화가 난 채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한 곡, 또 한 곡,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했습니다. 대체 누가 피아노 치는 것을 허락했나? 그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준 관리는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젊은 자들은 다른 죄수들이 있는 감방에 뿔뿔이 넣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각각 넣어진 감방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피아노를 친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흉악범이 들어있는 제일 살벌한 방에 넣어졌습니다. 소련에서는 몇천, 몇만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형무소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형무소가 있습니다. 초간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20년, 25년 혹은 종신형의 판결을 받은 가장 지독한 죄수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지하 10m, 15m의 깊은 곳에 있어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초간방에 넣어진 죄수들은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감정을 잃고 있는 죄수들로서 매일같이 서로 때리며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초간방에 넣어지고 두꺼운 철문이 닫혀졌습니다. 당국자들은 흉악범들이 이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초간방에 들어가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아직 은혜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면 부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디 당신이 이 초간방 안에 내려와 주십시오. 거기에는 12명의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두목이 한 자루의 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뒤에 섰습니다. 그는 한 번의 찌름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높이 들린 채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끝내자 두목은 남은 11명에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앉아.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손을 잡았는가? 칼을 내리칠 수 없도록 한 자가 누구냐? 대체 누가 그랬느냐 말이야. 말해. 나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놀라운 간증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8시간 정도 지나서 경비원이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겠지?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고 있을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니 흉악범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살인범이 아닙니다. 다른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철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 있는 기이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5년의 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체포되어 3년의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를 매우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3년 후 그는 심한 중병에 걸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 그의 세 아들을 베개 앞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중 둘은 이미 결혼했고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있거라. 하늘에 이를 때까지.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잘 있거라. 하늘에 다시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쉬어라. 막내 아들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두 형에게는 하늘에 이를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왜 저에게는 쉬어라고 밖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흑암 속에 걷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막내 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임해 주셨고 막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있거라 하늘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남기고 아버지는 하늘로 불려갔습니다. 소련에서는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무신론 교육을 받고 최후로 질문받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입니다. 거기서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상 교육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형무소 혹은 심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가운데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성인으로 군대에 들어간 솔제스키 형제는 군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조롱당하고 구타당해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엄한 경고를 군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샘같이 솟아나와 증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활을 본 병사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러면 그는 그제서야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은 소리쳤습니다. 잠잠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동료나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심한 박해는 정한 이치였습니다. 솔제스키 형제는 지독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성경을 잡을 수 없도록 양손가락이 전부 잘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작은 포켓 성경을 옷 안쪽에 기워넣고 다니는데 그것마저 발견되었습니다. 고문은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귀가 잘려져 나가고 칼로 눈도 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 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짓거리지 못하도록 내 혀를 뽑아주마. 그의 혀가 뽑혀졌습니다. 솔제스키 형제는 기뻐하며 하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되었고 지금도 인도되고 있습니다.